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삼중직,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세 가지 기둥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중직을 이제 살펴봤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직분을 행하신다. 그리고 이 직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유기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진짜 이 삼중직이신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보면 좀 그렇지 않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아니라 가짜 삼중직에 의지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선지자가 경우는 어떻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아니라 때로는 알고리즘이 선지자가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쇼츠나 릴스 영상이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잘 띄워주는 것 같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더 잘 가르쳐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더 신뢰하면서 이 흐름에 이제 나를 맡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최고의 권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통장에 있는 잔고의 액수, 잔액, 나의 자산 이런 것들이 나의 왕이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일회일비하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제적 통치에 그냥 따라가 버리는 그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 될 때가 많습니다. 셀프 회개하는 거죠. 나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았으니까 이 정도는 뭐 눈 감아주자 하면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좀 합리화하는 내가 제사장인 거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은 선물이죠. AI나 돈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선물이니까 그냥 선물로서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이것을 구원의 수단, 독립된 하나님과 무관한 완전한 수단으로 신뢰하는 거. 이것이 문제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나아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이것만 되면 나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게 사실은 결국은 우상 숭배고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은 이게 아담으로부터 받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가짜 삼중직을 의지하면서 각자의 삼중직을 만들어내서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예측해 보려고 하고 우리의 본성을 내 스스로 치료해보고 내 스스로 뭔가를 또 정복하면서 다스려 보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결국 아담에게서 온 거죠. 아담에게서 온 거고 아담이 이 삼중직을 원래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담이 가진 삼중직이 실패했고 그래서 대신 오신 대리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완성하셨다. 그 것을 이제 오늘 대우리문답 43문부터 45문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죠. 우주적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중에 유일한 존재가 아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최초의 삼중직은 아담이라고 할 수 있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사람들이 아담이잖아요. 근거 말씀을 좀 볼까요? 말씀 보면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이 딱 보고 본질을 파악해서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신 게 이 목적이구나. 하나님은 얘를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얘를 뭐 곰이라 불러야 되겠다. 얘를 사자라 불러야 되겠다 하고 이름을 탁탁탁 다 붙인 거죠. 그것에서 하나님이 태클을 걸거나 이건 잘못했다.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잘 해석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냈다. 그러니까 만물의 본질을 잘 알고
진리를 영적으로 꿰뚫어보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 전달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거죠? 선지자인 거죠. 그리고 또 아담이 또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다. 이걸 금지하셨다. 이걸 제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담의 역할이었죠.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리고 아담은 제사장의 직분도 맡았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중요한 단어가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다는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마드와 샤마르, 아바드와 샤마르, 경작하며 지키다,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모세오경만 보면. 근데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예외 없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막을 가리킬 때, 성막에서 뭐 어떤 사역을 해야 될 때 동시에 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두 단어가 나왔다. 두 단어가 붙여서 나오는 경우는 레위인이 뭐 제사장이 성막을 이렇게 했다, 성막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가꿨다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바드하고 샤마를 해야 됐다, 경작하고 지켜야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아담이 농사에 열심히 잘 농사에 뭐 해야 됐다, 그 말이 아닌 거죠. 농사를 잘 지어야 됐다 이 말이 아니죠. 풍년을 잘 오게 해야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에덴이 마치 하나님의 성소처럼, 하나님의 성막처럼 거룩한 곳이기에 이것을 잘 유지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됐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들,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을 아담이 해야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거죠. 그래서 또 뭘 하는 거죠?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먹을 수 없는 거, 선악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주님이 진짜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선악과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는 예배인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의 역할도 해야 됐죠. 창세기 1장 28절에 대위임령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고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네가 관리해라.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뭐죠? 이게 대리 통치자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네가 유지하고 지켜라. 왕의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실 최초의 왕이자 최초의 선지자이자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거죠. 이 역할을 잘 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패했죠. 선지자의 일을 실패했죠. 어떻게 했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부족해지죠.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견제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선지자의 기능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셨다, 뭐 잘못 과하게 해석하게 하잖아요. 잘못 전한 결과죠. 또 제사장직은 어떻습니까? 성소를 지켜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는데 뱀이 들어오게 놔두잖아요. 악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놔두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허용하고, 그리고 타락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립니다. 제사장은 중재자잖아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숨어버리죠.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뱀의 말을 듣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통치권을 상실해버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죠. 사탄에게 매여서 노예같이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실패합니다. 아담이 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다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삼중직을 다시 행하시는 겁니다. 다시 삼중직을 완성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망쳐버린 이 삼중직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이 말씀하셨다.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행하셨다.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꿈과 또 계시, 또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거죠. 어떻게? 모든 시대에 한 시대도 한순간도 빠진 적 없이 선지자적인 다스림을 계속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나? 왜? 무엇을 위해서? 대우리 문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대우리 문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선지자 직분을 모든 시대에 한 번도 쉼 없이 빠짐없이 행하셨는가? 대우리 문답 43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교화하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왜 선지자의 직분을 이렇게 열심히 쉼 없이 행하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교화하고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말씀을 주관적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효력 있게 하시려고 무엇을? 구원을.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교화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났던 모든 계시의 주체는 누구란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건 그 주체는 결국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모든 시대에 모든 때에 있었다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교회가 다 사라지고 망한 것 같은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고 계셨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어두운 시대에 모두가 다 죽었다고 말할 때에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배신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하는 시대에도 계속 언약을 실행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쉼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따르고 이것에 따라서 뭐 일회일비하며 즐거웠다 기뻤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알고리즘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가 뭘 알고 있는가? 네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기능으로 우리를 대하고 데이터로 우리를 접근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뜻입니까? 이 말은. 교화의 대상이라는 것은 데이터로 보는 게 아니죠. 네가 뭘 할 수 있냐?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존재로 대하시는 겁니다. 교화의 대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정보를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지식을 주셔서 성장시켜 나가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언제? 모든 시대에 계속해서.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계속 살아가면서 깨달아가요. 나도 나에 대해서 아마 죽을 때까지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 건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한 건지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지식을 가장 적시적재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능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잘할 때나 못할 때가 아니라 항상 모든 시대에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숫자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때로는 친구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존재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유일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죠? 3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분의 능력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어떻게 하신다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면서 제사를 행하시면서 또한 자기가 제물까지도 되신 겁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물이 될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물을 받으셔야 될 존재인데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한 번에 그 완벽한 제사를 드려서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완전해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은 끝난 건가? 선지자는 모든 시대에 계속 하셨고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완벽한 제사가 끝났으니까 본문은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또 대우리문답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우리문답을 또 문답해 봅시다. 44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구약의 성막을 설명하는 장면을 기억나십니까? 대충 어떤 때 그림도 보고 하셨겠죠? 여기 띄워드릴 수 있나? 유튜브가 아니어서. 성막의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막에 없는 게 있어요. 성막에 뭐가 없죠? 의자가 없어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의자가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좌에 앉으셨다고요. 제사장의 일을 다 하신 거죠. 끝나신 건가? 그렇지 않죠. 끝났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죠. 제사는 완벽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중보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의 효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저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중보란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가끔 얘기하는 이유가 중보는 그리스도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는 없다.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도 조심해서 사용한다고 설명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로 사실은 다가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때 우리가 겪는 실패는 유한해요. 굉장히 유한합니다. 피조물 세계에서 우리가 시간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실패는 아무리 다 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실패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롭고 내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롭긴 하지만 그건 결국 유한한 겁니다. 피조물의 영역 속에서.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무한하십니다. 완전히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대속할 만큼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한하게 대속하실 수 있고 무한하게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이 우리의 유한을 압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의 실패가 무한하다 생각합니다. 나의 타락이 무한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고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유한하다 생각해요. 이건 못 도우시겠지. 그리스도가 이건 못 살려주시겠지. 여기서는 나를 못 구해주시겠지라면서 유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반대라고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저 잘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집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도 그 실패는 계속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때 우리는 이 실패가 무한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실패했으니까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못 간다. 내 인생은 여기서 좌절했구나.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한하게 대속하셨고 우리의 실패는 아주 유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가 덮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다시 다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건데 그때에도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그리스도가 더 세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 우리의 유한한 실패를 덮으실 수 있다. 어떤 큰 실패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깎아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연약해질 때가 많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할 힘도 없거든요. 그때도 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기도는 너무 연약해서 끊어질 때도 많고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도 많으나 그리스도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어떠한 실패도 우리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다. 힘내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직분을 행하시죠? 우리의 왕의 역할도 하시잖아요. 왕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본문 1장 3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왕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대우리 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문답을 해봅시다. 45문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다음과 같이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주심으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순종에는 상을 주시며 그들의 죄에는 징계를 내리셔서 바로 잡으십니다. 또 그들이 받는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그들을 지키고 도우시며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시며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가장 차이가 나고 다른 점은 뭐죠? 폭력과 억압으로,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죠? 교회에게 뭘 주신다고요? 직분자들을 주신다. 그들을 통해 다스리신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다. 따라갈 수 있는 말씀, 지킬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 걸 다 알려주신다. 그리고 권징을 주신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힘들고 지칠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잘못 갈 때는 꾸짖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다른 악한 모든 권세들을 다 자신의 발등에 굴복시켜 버립니다. 가장 큰 사탄의 권세라 할지라도, 죄의 권세라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도 완전히 다 굴복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의 허용 없이는 어떤 존재도 자신의 성도를,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괴로움도 당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인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절대 그 어떤 것도 넘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 능력을 주실 게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왕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키심이고 그것도 도우심의 과정입니다. 세상을 보면 뭐 대단한 정치자들, 정치 권력가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저들의 변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가 멈췄다가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굉장히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저들의 그 기분이 약간 상해서 저들의 생각이 달라져서 저들의 욕심이 이런 게 생겨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거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그 악한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말씀하시죠.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를 반드시 찾아간다. 그래서 역사는 우연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악한 자들조차도, 시대의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일 뿐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악한 자들을 치시고 막대기로 쓰신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결국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거대한 강물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거대한 강물과 같이. 여러분, 거대한 강물을 누가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강물이 넘쳐버리면 우리가 지은 것도 우리가 누린 것도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강력하게 흘러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악의 세력들이 막아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선을 향해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흘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왕이 이기셨으니까. 또 왕이 강하시고 또 왕이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승리를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도 승리한 거고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야, 그리스도 그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좋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끼워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몸인 거고 우리 그 몸이 그 삼중직을 행할 수 있게까지 하시는 거죠. 아담에게 주셨던 삼중직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우리도 이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가 몸이 됐으니까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삼중직이 흘러가는가? 그렇지는 않죠. 은혜는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고 그리스도가 점점 강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는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을 따르고 싶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게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빚어가는 거죠. 물론 때로는 땅으로 꼬꾸러질 때도 있겠지만 은혜는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0이 되고 예수가 100이 돼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를 더 바르게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도 흥왕하게 가신다, 이 말인 거죠. 성령의 감동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삼중직을 행할 수 있게. 물론 여러분, 택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100%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없죠. 구원받고 싶다고 받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택하심이죠.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 예정을 자꾸 말하면 성도들이 게을러진다. 구원이 확정된 거니까 뭐 할 게 없지 않느냐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정이 확실해지고 예정이 더 강해지고 예정의 교리들이 우리 안에 진짜 깊이 박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예정 교리는 우리를 더 견디게 하지, 더 힘있게 하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WBC나 월드컵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열릴 때는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 열릴 때는 시차가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뭐 이제 릴스만 자꾸 검색해도 이제 탁 떠버리니까 결과를 알 때가 너무 많거든요. 결과를 알고 경기를 볼 때가 가끔 있죠. 그때는 어떻죠? 결과를 알고 경기를 본다면 이번에 7대2로 이긴 경기 기억나십니까? 야구하다가. 그걸 보면 이제 뭐 만약에 먼저 2점을 먹었다 이럴 때는 뭐 수비에 실패하거나 뭐 실점했을 때 엄청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허를 찔렸다 막 이러면서 분노도 하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없죠? 공포가, 하나의 공포가 없죠. 패배의 공포가 없죠. 스코어는 알고 있으니까. 최종 스코어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를 굉장히 잘 즐길 수 있어요. 알고 봐도 재밌어요. 스포츠 경기는 그래 알고 봐도 재밌어요.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하지? 와, 저거 진짜 그림과 같다, 예술과 같다, 짜고 치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재밌는데 패배의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게 예정입니다. 진짜 우리가 승리가 있다면, 하나님 진짜 나를 구원하실 걸 알고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선이 될 걸 안다면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우리가 실점하는 순간, 넘어져서 어이없는 플레이에 우리가 실축하는 순간에도 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실 수 있지? 와, 이런데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기게 하는 거죠. 이게 예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정을 알고 있는 자는, 예정을 진짜 믿는 자는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고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뭘 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물론 한참 뒤에 우리가 대우리문답 설명할 때 하겠지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것만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누리고 열심히 해야 될 이 수단이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이것에 더 열심히 참여합니다. 마땅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된 신자의 표지죠. 그럼 우리는 삼중직을 어떻게 행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은 악했죠.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너무나 악하고 종교 지도자들 다 타락했고 가짜 거래를 하고 거래에서도 속임도 있고 저울을 막 속이고 이런 일도 너무 많았잖아요. 정의가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죠? 세상 정화 운동 이런 거 하셨나요? 그런 거 안 하셨죠. 정부 새로 세우자, 정권 교체하자 뭐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이런 운동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정욕을 치고 자신의 혈기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꿋꿋하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거짓을 폭로하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은 멈추지 않으셨죠.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죠?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더 전하셨죠. 더 깊이 해석해 주시고 더 엄밀하게 이 말씀을 지키게 명령하셨죠. 이게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을 입어서 문화를 자꾸 바꾸거나 문화를 뒤집어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오게 하고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는 항상 왕으로 계셨지만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의 거리를 뚜렷하게 유지하시면서도 자신의 백성에게 더욱더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진실되게 살면 오히려 세상의 거짓이 폭로됩니다. 우리가 진짜 빛의 삶을 살면 세상의 어둠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세상의 법을 뜯어고치지 않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그거잖아요. 말씀을 더 지키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아니 너는 더 깊게 가야 된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범죄다. 나쁜 생각하는 것도 이미 죄를 범했다. 더 엄밀하게 더 마음으로 가시잖아요. 백성에게. 법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물론 법을 뜯어 고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이게 왕으로서의 다스림이라고요. 왕으로 폭력을 행하지 않고 이게 가장 최고니까 너희는 닥치고 다 이거 따라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저거 다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교회만 다녀 이러지도 않으셨다고요. 선지자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었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은 다 그랬죠. 선지자들은 자신이 그냥 메시지 자체가 됐잖아요. 자신의 삶들이. 이게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적인 행함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있는데 우리의 삶을 더 엄밀하게 쳐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더 엄밀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선지자의 역할에 취해가지고 정죄하기에 너무 바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말씀은 이런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럴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배웠고 이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왜 당신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부모님한테 그럴 수 있고 자녀에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목사가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중에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선지자병.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모질게 했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 이렇게까지 아 너무 울컥하나? 너무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요 모양 요 꼴로 사나? 이런 병에 걸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선지자병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긍휼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 걸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중들을 보시고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보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못 알아듣는 걸 불쌍히 여기셨죠. 왜 이것도 못 알아듣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을 볼 때 1차적으로는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제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뭐죠? 타인을 그리고 가족을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긍휼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뭐 부모님한테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주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없다고 들었는데 나한테 왜 이거밖에 못 해주나. 나한테 이것 좀 해주면 내가 나조차고 그래요. 내가 잘 돼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걸 뭐라 그러죠? 거래라 그러죠.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부모도 그냥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걸 더 해줘야지. 나한테 이것도 해줘야지. 자녀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이것까지 해줬는데. 그러면 자녀가 수단인 거죠. 나의 뭔가를 대신해 줄 수단.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나한테 이걸 해줘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건 그건 거래예요. 우리 자꾸 계속해서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자녀의 관계,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에도 제사장적인 행동이 회복돼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왜 자꾸 그러죠? 나한테 못해준 걸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점점점 도덕적 우위를 자꾸 차지하려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못하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나는 피해자. 그래서 자꾸 우위를 자꾸 찾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큼 희생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제자들과 3년 반을 동고동락 하시면서 다 나눠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색내거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지어 배신한 제자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 진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제사장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제사장의 삶.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엄청 대단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이상적인 삶이긴 하지만 오늘도 그럴 겁니다. 전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까지 소개했는데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제사장이 필요하고 진짜 왕이 필요한 거죠. 뭘 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진짜 제사장, 진짜 왕, 진짜 선지자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실패할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실망할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리스도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중보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도구들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펴질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줄 때 진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이 형성되는 거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은 진짜 거룩하잖아요. 엄청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조금만 알아도 엄청난 교리구나를 알잖아요. 이게 엄청나니까 우리가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삶을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좋은 걸 가르칠 때마다 불쌍한 마음도 함께 가야 되지. 이만큼 가르쳤으니까 이제 이만큼 성장해야 돼. 그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만큼 심어서 나의 노력이 이만큼 있었으니까 너는 이만큼은 돼야 된다는 것은 나의 공로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고 이만큼 용서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왕의 통치가 아니고 진짜 제사장적인 삶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좋은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서로에게 좋은 왕이 되어주시고 서로에게 좋은 선지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모범대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방법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만 남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과 찬송밖에 안 남습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구나. 내가 이걸 못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구나 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감사만 남는 겁니다. 나의 실패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방법을 잘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